주관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카고에 갔을 때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심호하신 윌로우 크릭이라는 유명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여행을 많이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유럽을 비롯해서 여러 곳을 다니게 했는데 어느 날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 갔을 때에 경치가 좋은 뷰가 있는 아주 아름다운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중년의 어느 부부가 옆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보 좋지요? 너무 아름답지요? 사랑해요? 계속 좋은 얘기를 하는데 부인이 저도 행복해요. 그래요, 너무 행복해요. 그것을 보고 마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사도행전적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수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그런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동물은 본능에 이끌려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게 사람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육체적 본능으로만 살아간다면 그는 언제나 동물적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먼저 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자기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사람은 그를 바른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없다면 편안하기는 하겠지만은 그것은 동물적 평안인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행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본래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을 목적 삼고 아무 소용이 없는 시시한 일에 너무 집착하고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머리가 아프도록 몸이 병들어서 자리에 드러눕도록 마음을 쓰고 애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정체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뒤늦게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다 쓸데없는 일이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후회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생명과 바꾸어도 후회할 것이 없는 그만한 가치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교육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이나 건강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생의 바른 목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신앙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라.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인생의 주인인 창조주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잘 섬겨서 영육의 부자 거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대학생들에게 가장 추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인가 물었더니만 60세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60만 살고 죽으라는 거지.
나쁜 놈들이지. 근데 이게 60이 넘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데. anyway,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에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때로는 눈물과 아픔, 고통과 고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조국을 떠나 어려운 이민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낙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실패하여 넘어져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는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는 약한 자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약점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종류가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약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못하는 단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때는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잘 살 때는 이웃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높은 곳에 있을 때는 낮은 자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울 때에 죄인을 향해서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옷을 입었을 때에 옷 벗은 사람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현대를 가리켜서 약육강식의 시대라고 합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한다. 실제로 우리가 이 미국에 살다 보면 있는 자, 가진 자의 위력이 대단한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 옆에 가기를 좋아하지만은 약한 자의 옆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약한 자를 가까이 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언제나 약하고 불쌍한 사람 편에 서서 도와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일찍이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처럼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불쌍한 사람 그 편에 서서 너는 도와주어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가장 강한 자이면서도 불쌍한 사람, 우리들처럼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도와주는 최대의 사건이 뭐냐?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이 약한 자의 약점을 도와줄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담대해지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보람이고 그것이 삶의 가치고 그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은 초대 안디옥 교회 교우들에게 붙여진 닉네임인데 그 이유는 안디옥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자기들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은 참으로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저 남쪽 유대 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오랜 기근으로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 교우들은 자기들 자체 교회 운영도 어려웠지만은 정성껏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 편에 유대 지방에 보내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위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됩니다. 추워라도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서로 약한 짐을 나누어 진다는 것은 상호 의존의 법칙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위로한다는 것은 우주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간의 몸에도 육체 조직도 그렇습니다. 눈, 코, 입, 귀가 다 서로 도우면서 살아갑니다. 손발이 우리가 다 함께 도우면서 살아갑니다. 물질 세계도 그렇고 영적 세계도 그렇고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가 힘써야 할 일을 믿음이 약한 자들은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약하고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힘써서 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와서 정죄받으면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아내의 짐을 남편이 지고, 자식의 짐을 부모가 지고, 젊은이는 노인의 짐을 지고, 인생은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꿀벌은 100마리 중에서 20%는 20%가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60%는 적당히 일하고, 그리고 20%는 놀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멀리서 보고 일하지 않는 꿀벌들은 죽인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놀기만 하니까. 그러면은 80마리 중에서 또 20%인 16마리가 또 일하지 않고 먹고 논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런 거란 말이죠.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노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20%는 항상 노는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도와주고 섬기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이 80%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하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러므로 서로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 하나님 관계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사람 관계도 참 중요한. 나는 과연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나는 다른 사람을 내가 실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손해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 보면 못 견딜 정도로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안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은 다른 사람, 이웃을 어떻게 하더라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아주 기분 좋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는 다른 사람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은 웃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사람이 하루 종일 웃고 다니면 그게 얼마나 큰 봉사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기쁨 준다는 것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봉사입니다. 괜하게 뭐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교회 와가지고도 항상 웃어주세요. 옆에 사람들한테. 노만 카진즈 박사가 질병의 분석이라는 책에 보면은 사람이 10분 동안만 막 웃어도 2시간 통증을 못 느끼는 마취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그래서 성도는 주위 사람들에게 웃어주고 기쁨을 주고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웃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 개인주의, 이기주의, 상업주의, 자본주의 사상이 너무 팽배해져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중심의 삶을 살 때가 많고, 세상 살아가면서 계산이 빨리 돌아가서 나를 위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기쁘면 되고 나만 평안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웃을 기쁘시게 할 때의 보람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살맛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마르크스는 세계의 문제는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세계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동물을 가만히 보니까 배만 부르면 평안했습니다. 그렇게 사납고 무섭게 싸움을 벌이던 사자와 호랑이도 배만 부르니까 토끼가 앞에 와서 춤을 춰도 가만두었습니다. 해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렇구나, 사람도 배부르면 평안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동물은 배부르면 더 욕심을 부리지 않지만은 사람은 배부른데 더 많은 것을 욕심을 가집니다. 얼마나 가지면 되느냐? 끝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욕심이라.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미련함, 자기만 기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
기쁨이나 축복은 우리가 옆에 사람, 이웃과 나눌 때에 그것이 빛나더라. 어떤 분은 이상한 취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못 가진 거 자기가 꼭 가져야 되고, 또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면은 배 아파서 못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어떤 여자분들 중에는 이래저래 돈 모아서 옷 한 벌 예쁜 거 사 입었는데 그만 다른 사람이 똑같은 옷 입고 있으면은 기분이 나빠서 못 입겠다는 거예요. 웃겨요. Anyway, 그런 사람은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고, 그런 마음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성격은 분명히 병든 마음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에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더 많은 풍요를 누리는 지금은 현대 사회는 더 많은 정신적 타락과 정신적 불안이 왔습니다. 마음이 병들었는 거죠. 외적으로 수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적의 마음의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 내적 마음의 힘이 외적 압력을 지탱해 주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생활합니다. 분명히 잘못됐는데도 자기 자신은 그것을 잘못된 줄로 모르고 산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스님이 나그네와 함께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주막집에 하룻밤을 쉬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몹시 피곤해서 잠에 빠져들었는데, 그런데 새벽에 일찍 일어난 스님이 슬그머니 가위를 꺼내가지고 옆에 자는 나그네의 머리를 다 깎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먼 길을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나그네가 일어나 보니 같이 자고 있던 스님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가 좀 이상해서 자기 머리를 만져보니 머리카락이 모르고 다 잘려버렸습니다. 그때 나그네가 하는 말이, 스님은 여기에 있는데 나는 어디 갔나. 오늘 우리는 급변하는 바쁜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잃어버리고 나인 체하고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찾아와서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표준과 상식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내가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것인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할 때가 있고,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에게 은혜를 정말로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웃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지니 했습니다. 여기 선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덕이란 자기를 낮추고 옆에 있는 남을 높여주는 것, 그것을 덕이다 그래요. 교회와 성도나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앞세우며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남의 잘한 점을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 말은 수직적으로는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수평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조금 낮추어서 상대방 옆에 있는 사람들을 높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여인의 고민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죄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고민하는 니고데모를 구원해 주고, 물질의 욕심 때문에 부정을 저지른 삭개오에게 구원을 베풀어 줍니다.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죄를 짓고 잘못해서 예수님 눈치만 설설 보던 베드로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동전 두 입을 헌금하고 그것이 적다고 괴로워하는 과부의 심정을 이해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누구나 스탠다드 표준이 있습니다. 프린시플 원칙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두 가지 표준이 있다고. 하나는 상대적 표준이고 하나는 절대적 표준입니다. 상대적 표준은 뭐냐? 내 마음입니다. 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내 양심에 거릴 것이 없다. 나는 내 마음에 부끄럽지 않다.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 내 양심을 걸고 말한다. 뭐 이러면서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다 자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 양심은 상대적 표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내 양심이란 환경과 입장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 옆에 돈에 와 있으면, 권력이 와 있으면, 명예가 와 있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게 와 있으면은 내 마음은 비뚤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 내 양심을 표준으로 믿고 살아가면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현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거라사 지방의 젊은 청년처럼 귀신 들려 중심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안이 없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지배합니다.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행동을 가끔 합니다. 사단이 틈을 타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멀쩡하게 또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식에 벗어나고 원칙이 없는 무질서한 일들을 합니다. 선악도 분별 못합니다. 가치관도 왔다 갔다 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내적인 힘, 성령의 힘,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신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인격적인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과 증오로 쉽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교회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교회 생활도 대충 신앙생활도 그저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적 표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원한 스탠다드가 이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만들어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정신 차리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표준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귀신의 지배를 받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성령 충만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시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